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어요? 그러면 좀 짧게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외국 사람, 옛날에 그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생활할 때에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유머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유머가 뭐냐면 닭을 잡았는데 닭이 주변의 닭에 의해서 털이 자꾸 뽑히니까 이 외국 사람이 그걸 그냥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걸 잡아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생닭을 털을 뽑는 거예요. 위를 다 벗겼는데 이 닭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푸드덕거리다가 깜짝 놀래 놓쳐갔는데 이 닭이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도망갔겠습니까? 털 뽑던 그 자세로 막 달려가면서 그 닭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주변에 또 이렇게 앉아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쭈고리 벗기고 도망가는 계란이 엄마 못 봤어요? 그래도 제가 말 잘한 겁니다. 외국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래. 얼마나 빨리 도망갔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그 틀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틀이 정해져 있고 지금 얘기하는 어떤 세미나나 리더십이나 이런 데서는 속도를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내년 봄정서부터는 속도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할 겁니다. 방향?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방향이라고 하는 것 또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속도, 내가 어떤 속도로 먼저 가 있느냐, 나중 도착하느냐, 빨리 결단하느냐, 뒤늦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얻느냐, 못 얻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속도. 그런데 가장 더 빠른 거는 뭐냐면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빠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준비해서 그 역사와 시간과 상황과 환경과 이것이 딱 맞아치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계속해서 신명기 7장을 보고 있고 신명기 7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17절에 나오듯이 내가 혹시 심증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럴 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 7장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인간은 이걸 과연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17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어가며 2018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바라볼 때에 그 방향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주 큰 장벽으로 우리 앞에 서 있게 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떤 작은 문제 속에서 큰 장벽과 같이 느끼게도 되고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큰 함정처럼 보여지는 그때 너는 이것을 기억해 그 말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러 올라오면서 인생의 문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올라온 성도들에게 오늘 신명기 7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리이다. 누가 그렇게 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광야의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길들 속에 이것은 내가 약속한 거야,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기억해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며 믿음의 사람들 혹은 후진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야. 환경에 따라 사람도 변해요. 여러분들 변했으면 좋겠어요. 2016년도에 여러분과 2017년도에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변화는 뭡니까?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 또한 저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이 상황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길 원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이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사람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경험이 변하게 해요. 아름다운 변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힘들고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전 세대도 왔고 이 세대도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7 족속, 아주 강대한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40여 년 전에 그들의 선진들이 가서 정탐한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강야, 여리고 그 땅에 있는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들은 그 먹는 것도 풍족하죠. 물질도 풍요롭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들도 강대했습니다. 창과 칼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 중에는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투족입니다. 그 부족 7족속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든 전쟁을 앞장서서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란 지팡이고 또 때로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겁니다. 이들은 노예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전복해야 될 이 족속들은 광야족입니다. 광야족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단순해야 광야를 배회할 수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 어떻게 보냐? 이 문제입니다. 너 어떻게 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볼 거냐? 그 말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볼 거냐? 그 말입니다. 어두움, 혼란, 분주함, 바쁨, 때로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주저앉기도 하고 회피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11월에 한 주간에 하나님은 다시 묻는지도 몰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잘 아십니다.
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때로는 불신앙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혹시 저 민족들을, 저 부족들을 보며 저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데 강대한데 거인족인데 전투족인데 하고 우리가 어찌 그를 쫓아내리오라는 질문을 가질 때 너 이거 기억해. 그겁니다. 한마디로 겁니다. 하나님 어찌 언제 네 힘으로 살았느냐 그 말. 네 능력으로 산 거야.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왔어요. 내가 보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경험한 건, 내 지식, 내 어떤 역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것에 대하여 아니요. 하나님, 우린 그거로만 사는 자 아닙니다. 그거로만 사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믿음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가 어떠했든지 마찬가지.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지 경제의 문제이든지 사람 간의 문제이든지 이 시간엔 다 환경과 상황을 배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그리고 내게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바로 출애굽한 다음 세대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 성취하는 자는 그 생각이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자세가 다릅니다. 마지막 결단도 다릅니다. 남과 달라요. 그래서 그 결단을 한다. 그 모습,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눈엔 깜깜하다니까요. 그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앞에는 거인족들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은 남방입니다. 성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쪽으로 북쪽 나사렛 쪽으로 올라갔다면, 갈릴리 쪽으로 올라갔다면 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첫 성부터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고 아이성을 점령뿐만 아닙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성을 그 산마다 쌓아놨습니다. 자, 이걸 점령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점령할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 그 두려움이 어떠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신명기에 계속 강조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신명기 계속 강해해 나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크고 놀랍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은 주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나가질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서질 못합니다. 두려우면 회귀합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뭡니까? 과거의 경험입니다. 불에 데워본 사람들은 뜨거운 게 두렵습니다. 누구한테 맞아본 사람은 주먹이 크게 보인다. 권력에 한번 당해본 사람은 권력이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요, 리더십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청소년 교육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겁니다. 점령하는 겁니다. 작은 경험들을 승리하게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고양이가요, 작은 경험, 작은 걸 잡다 보면 호랑이까지 잡는데요. 호랑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단련한다고 큰 걸로 해가지고 겁을 주고 나면 못 싸워요. 작은 것에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작은 경험들을 계속 익혀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작은 강아지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특별히 뭐 주인이 옆에 있으면 더 큰 소리 친대요. 더 큰 소리. 뭐 강아지들도 그냥 막 범에게 달려들 수 있다니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겁니다. 자기 경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내게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하라. 그리고 뒤돌아서지 마라. 뒤를 보지 마라. 담대히 서라.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 말. 하나님이 역사. 너는 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기느냐 지느냐 바르냐 고르냐 아니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유머를 봤다가 요거 할까 중에 하나가 북한 공산당을 주제로 한 유머가 도착했어요. 그게 뭐냐면 평양에서 한 당원이 차를 몰고 가는데 속도 위반을 한 거예요. 150km, 140km로 샹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을 지키는 안전위원이 잡았어요. 너무 속도가 너무 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바로 이제 머리를 돌려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우리 지도자 동지께서 속도전이라는 거 못 들어봤어요? 속도전? 그러니까 그 안전위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서 놔줬는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유머에서 놔줬대요. 속도 방향이요. 궤도 수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얼마 전부터겠죠. 깊이 생각하지 말라니까. 생각한들 거기서 거기요. 더 어느 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건 기회예요. 지금은요 굉장한 기회입니다. 공부 못해도 지식이 짧아도 스마트폰 하나 들면 다 나옵니다. 저도 공부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요 백두산 몇 미터 나는 몰라요. 근데 그분 딱 치니까 딱 나와요. 뭐가 지식이요?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갈 거요 말 거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단할 거요 말 거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어떤 쪽으로 선택할 거요. 두려운 마음은 선택하지 말자.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선택하지 말자. 이제는 어차피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반대쪽으로 간들 성공할 거요? 보장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보장하는 대로 가자. 하나님 보장하는 대로.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또 실패합니다. 실패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실패한다. 그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요, 그 몸에 실패가 배었습니다. 한번 딱 보면요, 인간은 적응을 잘합니다. 금방 몸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 폭력 아버지, 나쁜 아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나쁜지 좋은지 하다 폭력 아버지, 나는 절대 저러지 않는다. 또 우리 며느리 된 사람들 계잖아요. 시어머니 그렇게 학대하면 아유 내 며느리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당해보셨군요. 왜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불평불만이 나온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게 은혜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로 갑니다. 어느 사람이 성공하겠어? 거기서 가진 거 아는 거 이거 따지겠어요? 아니에요. 이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아니요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거로만 사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며 말씀하십니다. 봐라, 두려워하지 마. 이전에 다윗 골리앗 싸움이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 하나 앞에 와서 쩌렁쩌렁 소리 지르니까요, 키도 큽니다, 갑옷도 대단합니다. 그러는데 그것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덤벼들어서 한 명을 못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저걸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넌 싸울 수 없어.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양떼를 이렇게 물고 가는 고음이 있으면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 있는 새끼를, 이 양의 새끼를 끌어내고 나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것도 짐승과 똑같습니다. 골리앗이 뭐로 보입니까? 사람으로요? 큰 장벽으로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다윗의 눈에는 뭐예요? 짐승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게 왜 두려워요? 점령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통치해야 될 그것이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거냐, 그 말이죠. 그리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군사로 승리하는 왕이 없다. 그래서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 이 자손들에게도 몸에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40여 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 발바닥으로 닿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다 라고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잠깐, 우리가 어떤 대표들을 보내서 그게 어떤 길인지 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를 생각하자. 우리를 위해서 정탐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합니다. 그들이 많은 좋은 과실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올라가는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진짜 좋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 아무래도 저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 같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장대하다. 그들은 강대하다. 그들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니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정탐꾼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지혜를 짜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배드려요? 예, 그 하나님을 만나게 소망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미리 장막 칠 곳을 알게 하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셨다고.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연말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어디에 진을 치며 어디를 점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그 윗대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희 들린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광야로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너희는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다고. 그때 그 백성들이 1장 40절 44절 그 이후로 보면은요, 그들이 각기 무기를 들고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공격할게요, 그러고 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안 돼, 멈춰. 이젠 끝났어,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몰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산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그들과 마주 볼때같이 나와서 세일산에서 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기를 호르마까지 도망갔다, 저변방까지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그 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되어지는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지 마라, 자기 암시를 해라, 매일 된다고 확인해라.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뢰 작년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할 수 있어,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으로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의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무르익었을 그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선언하게 한다.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소년입니다. 그 사울이 보듯이 너는 소년이요, 아직 어리다, 그렇게 표현했듯이 어립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물맷돌이 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래야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있어서 됐다고 얘기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겠냐고. 연말이 되며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며 과연 무엇을 감사하겠어? 내 능력과 내 실력이라면 나가서 그냥 생활하지. 우린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금씩 인도해 가실 거다. 왜요? 너희가 숫자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600만 정도 살아요. 그 땅 다 점령 못합니다. 자기네 땅으로 소유하지만 숫자가 적어요.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 이 아랍인들, 팔레스타인들이 들어와 살거든요. 만약에 쫓아내버리고 시체들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짐승만 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한 걸음 가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럽니다. 내 앞에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한 걸음 인도할 거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리듬대로 가는 거예요. 그 흐름대로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때로는 욕심이 생깁니다. 때로는 더 갖고 싶습니다.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도 멈춰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한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하고 그 얘기를 올라오기 전에 했습니다. 중심을 잃지 마라. 사람들이 어떤지, 회중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마라. 이게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세요. 욕심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우상을 깨부시고 녹였을 때 겉에 입힌 금이나 은이나 내 집으로 손도 대지 마라.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것 같아도요, 손대지 마세요. 죄나 악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손대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연결된 대로. 내 집에 들이지도 마라. 왜?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거 손대지 마세요. 부정은 안 됩니다. 부정이 승리하면 안 돼요. 그게 승리하면 그건 부정한 사회예요. 곧 망할 겁니다. 그건 되지 않아요. 의의 길로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힘들어도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지고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까지 오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